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2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7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며 말씀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 말씀의 이제 결론, 즉 끝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을까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권면. 마지막 권면. 그 첫째 번 권면이 뭡니까? 말씀 25절을 보면 기도가 나와요. 네,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 우리가 나오고 있죠.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 자신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이고요. 그리고 실라, 이 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함께 있었거든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바로 이 세 사람, 바울을 비롯한 두 사람, 이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죠.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 직전까지 내용이 13권이에요. 혹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거 아니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기록 미상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이 서신서들의 내용의 가운데에는 빠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꼭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올바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심령 속에 꼭 간직하고 세워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내 안에 전체를 다 내가 이해하도록 담아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항상 말씀하고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성경책을 또 베고 자. 요즘에야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잘 알지를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이 말씀을 베고자 할 테니까 베고자 하는 동안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말씀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안 하는 거는 이 앞의 내용이 잘 지금 내 안에서 정리되어 가고 있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송은 쉽게 말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면은 그 구원의 찬송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하면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을 어떻게 안 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그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감동과 감화를 느껴서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혹자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뭐냐? 신앙의 삼박자다. 신앙의 삼박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찬송, 기도 이 삼박자가 박자가 딱딱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이 삼박자가 잘 못 맞으면은 항상 영적 싸움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충성이에요. 충성이 나타나요. 말씀에 은혜가 있죠. 찬송에 은혜가 있죠. 기도에 응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성이 뭡니까? 충자 한문을 보면은요,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썼어요. 마음이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이요, 충.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성자는 뭐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기우뚱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그냥 맨날 뿌리가 들떠 있어. 나무가 뿌리가 들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할 꽃나무가 꽃식물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꽃은 무슨 꽃이야? 떡잎이나 지지. 누렇게 떡잎이나 져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아유 저거 뽑아버려야지. 저거 괜히 그냥 싱싱하지도 않고 저런 걸 뭐하러 두냐 이거예요. 뽑아버려야지. 그래요. 말씀, 찬송, 기도 바로 여기에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바울, 디모데, 실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 내용을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이 바울이 이제 이분들이 다 모르겠어요? 바울로 하여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기도를 부탁하기만 하고 이들을 위해서, 즉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분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지요. 나보고 말하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기도를 부탁하는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로 사는 분들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안 읽고 연구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찬송을 왜 안 하겠어요? 매 실컷 맞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매 실컷 맞고,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저 지하 감옥에 가서 갇힌 거예요. 매 맞은 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찬송이 웬만하면 나오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지진이 난 거 같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매였던 착고들이 풀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왜 찬송을 안 하겠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겠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많이 하지요. 아멘. 많이 하지요. 많이 하지요. 그래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좋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좋고, 세 사람보다는 10사람, 100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늘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때도 있지만은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절이 돌아와요. 우리 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미 심야 기도회 때 벌써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감사절을 위해서. 연말이 됐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말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이제 재직을 임명하고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관장들을 세워야 되고, 기관장들 다 유임한다고 그랬는데
몇 분의 기관장들이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더 좋은 분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좋은 분이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 또 체인지돼야 될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왜 부탁을 안 해요? 저도 기도를 부탁을 늘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응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할 때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은혜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저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확산되어 가게 하시고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겠어요? 예, 기도하지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역시 사역자들, 오늘날 사역자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부교역자들이 왜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하겠어요? 자기 맡은 영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목자들은 양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 목회자인 겁니다. 목회자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맞는데 이들을 다 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는 대표자가 담임 목사, 담임 목회하는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안위는 교회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잘못돼 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체인지돼 가지고 다음 목회자, 또 다음 목회자, 그다음 3명의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가 목회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도 우리 수원 인근에도 있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안위는 이 교회의 안위의 문제예요. 지난 주일 재직 세미나에서 제가 처음으로 입을 떼서 한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도가 되면 후임자를 청빙을 해야 된다. 아직 청빙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될 단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에 대한 이제 처우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청빙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새 목회자를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하고 청빙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기도를 명령 안 하냐 그러는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체인지되고 저보다도 더 영적이고 훌륭한 그런 후임자가 이 교회에 이렇게 청빙이 되어서
교회가 변함없이 더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은 진행하다가는 사탄한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이 있어요. 저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수원성심교회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교제를 부탁했어요. 교제. 네, 이 교제를 부탁. 그 다음 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냥 입맞춤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는 겁니다. 뭐에게? 모든 형제에게 문안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 나와요. 네. 거룩한 입맞춤. 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에서 아스타조마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문안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교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교제. 이것은 문안 안 말고 인사 아니면 환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안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인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환영한다라도 번역할 수 있고, 이런 문안과 인사와 환영은 교제, 전체적인 면에서 교제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렇죠? 입맞춤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연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그래요.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그래도 개방이 돼갖고 달라진 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아한다고 덥석 가서 입 맞췄다가 붙잡혀가요. 큰일 나요. 근데요, 유대 사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는 입맞춤보다 익숙한 게 뭐겠어요? 뭐가 익숙해요? 악수하는 게 익숙해요. 그죠? 예. 악수를 하는. 반갑습니다. How do you do? 악수하죠. 그렇죠? 악수하는데 또 목사라고 해서 여자분들하고 아무나 그냥 막 악수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발 좀 악수할 때, 여기 남자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악수할 때 적당하게 손을 붙잡아 주는 게, 꽉 붙잡아 주는 게, 아주 꽉 붙잡아. 아유 아파. 이 정도로 주면 안 돼. 이거는 인사가 아니야. 적당하게 붙잡아서 조금, 그리고 흔들어요. 더 많이 흔들수록 반갑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하고 악수를 해보면은 절대로 안 쥐고 그냥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어만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짚고 나 혼자 흔들어. 그러면 안 돼요. 악수의 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하게 움켜쥐고 그리고 같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친절한 악수고 정감 있는 악수지요. 우리는 악수가 익숙해요. 근데 그쪽 지역은 악수보다도 만나면 우선 가서 포옹부터 해. 그냥 포옹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볼을 갖다가 서로 볼을 대는 거예요. 막 이렇게 3번씩 해요. 3번씩. 이쪽에 했다가 이쪽에 했다가 이쪽에. 그쪽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에 입 맞추랬다고 가서 입 맞추는 이게 아닌 거예요. 문화적 차이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친절하게 뭐 하라? 문안을 하라 그 뜻이에요. 정말로 친절하게 문안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바울 사도는 이 교제를 서로 이렇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하라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교회는 이 성경에도 나와요.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두울로스. 그 다음에 또 자매, 베베도 자매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남자분들끼리는 형제, 여자분들끼리는 자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서울서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직 중학교도 가지 않을 때, 초등학생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물론 걔도 좀 장난삼아 한 거죠. 형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아들과 아버지인데, 여기서 뭐 형제님 그러라고 한 거냐? 내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는 형제, 여자분들을 자매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나 집사인데 또 자매라고 불렀다고 또 난리친 분이 있어요. 권사가 돼서 몇 년이 지나는데도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고 또 이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언젠데 나보고 아직도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실제로 지난 여름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분이 당신이 권사가 된 거를 권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집사라고 불렀겠냐.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집사가 입에 배가지고 집사님 그런 거지. 좀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넘어갈 거, 시험도 안 들 일을 그걸 권사라고 안 불렀다고 그러시면 되겠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요, 혹여나 누가 집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그래, 뭐 아직도 저게 잘 입력이 안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고. 그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권사가 금방 집사가 권사 되고서 또 어떤 분은 또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안수 집사라고 안 불러줬다고 또 난리를 쳐. 참말로.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집사, 권사, 목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기 많이 해요. 성도가 돼야 돼. 목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도 성도가 돼야 되고, 권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도 성도가 돼야 돼. 안수 집사도, 안수자 넣을게요. 안수 집사도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안 되고 보니까 안수 집사라고 안 불렀다고 그러고, 권사라고 안 불렀다고.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 성도가 안 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성도가 되면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 때는 딴 데가 있는데 이상한 데 갖다 목숨을 걸고 난리 치고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실수로 그렇게 부른 그분도 잘못일 수 있지만은 그걸 그냥 넉넉하게 넘겨주지 못하는 이게 더 큰 잘못이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오늘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 간의 이 교제, 즉 문안, 인사, 환영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교회는 활발해야 돼. 활발해야 돼. 예? 활발하질 못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안도 안 되고 아유 평안하셨어요?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뭐 이러면 좋은데 그냥 봐도 번쩍만척이요. 그러면 내가 뭐 저분한테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 또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저쪽에 대해서 저 사람 왜 그래? 저렇게 인격이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활발한 교회가 뭐예요? 은혜로운 교회고 생동감이 있는 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교회가 누구예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단체가 교회예요. 이 성도의 단체, 이것이 교회인데 여기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죠. 형제와 자매들이 해서 그래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권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권속. 이거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누구의 가족이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문안을 잘한다, 인사를 잘한다, 환영을 한다. 이 자체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격려하는 게 아니고 나도 격려하지만 상대도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라고 할 때는 쌍방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격려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랬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그랬어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 단체는 서로가 격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여기도 역시 서로의 책임성, 이 책임성이 필요해. 나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을 완수해야 돼. 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저 사람 책임만 있으면 이게 뭐냐면 교만이고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선물을, 사죄의 선물을 받은 자, 그런 은혜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책임을 져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너의 짐을 너가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짐을 제대로 못 지고 있으면 그 짐까지도 져주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짐도 져줄 줄을 알아라. 그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직 그가 어리고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그런 부실한 상태니까 그 사람의 짐을 당분간은 져주어라. 그런 말까지 하고 이 책임성. 그러니까 무난하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이 교제를 잘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책임성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참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 또 당신이라 그랬지 말고 그럼 다시 해볼게요. 나에게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서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아유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러면 이 사람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분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분이야. 참 필요하신 분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달라.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지만 저분은 이거를 잘할 수 있고 저분은 또 요것을 잘할 수 있고 저분은 저것을 잘할 수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서로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이것 가지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얼만큼 지나가서 뭐 권태기래나 뭐 이상한 태기가 있어. 권태기가 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지? 아주 아무짝에도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저 사람하고 내가 왜 내가 눈이 뼈었어 그래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발견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이 결혼 주례할 때 거의 이런 얘기 다 들어요.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견한 그 사람이 그걸 채워줘야 돼. 그거를 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줘라. 그걸 저 사람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서 채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유독이 눈이 매서운 건지 이상하게 그런 것만 또 잘 보아요. 잘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잘 안 보고 이상하게 잘못하는 것만 딱 봐. 아주 매 눈이야. 그래가지고는 콕 집어내요. 왜 그래?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고인이 되셨으면 제가 그런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미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한경직 목사 뭐 일생인가 일대기인가 그런 거 책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아주 속을 썩이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매의 눈이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는데 그거 잘못한 걸 또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해. 목사님이 맨날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간단한 거 있는데 뭘 그러니? 다음에 또 뭔 문제를 가지고 오거들랑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해주라 그랬대요. 아유, 장로님 너무 나도 못 보는 거를 보셨네요. 너무 귀하시다고. 그런 거를 아무나 못 보는데 장로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장로님이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메꿔주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나는 못 봐서 그렇게 못했는데 장로님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가지고는 오지를 않더래요. 오지를 않더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부족한 걸 봤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누가 뭘 이런 데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좀 마음에 흡족함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모인다? 의인만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뭐돼? 의인 되는 데가 교회예요. 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느릿 진행되는 사람도 있으니 느리게 진행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내쫓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뭘 부탁했냐면은 말씀 전파를 부탁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전파를 부탁.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들리라. 거기 이제 편지가 나와요.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서. 지금 앞에 쭉 기록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려줘라. 이렇게 말. 그러면 여기 형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의 내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들었어요. 이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겠죠. 또 말해줘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나도 읽지만, 여러분도 읽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들은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말해줘. 식구들에게 말해주고 이웃에게 말해주고 말해줘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할. 바울 사도가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교제를 부탁했고 말씀을 들려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말씀을, 편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가 전해주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보태기 내지는 빼기. 보태기 내지는 빼기.
보태기라 그러면 더하기라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보태면 저주가 보태지고 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빠지고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그 말씀을 순수성 있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내 사상을 보태고 아니면 이게 틀렸다고 해서 빼버리고 뭐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순수한 복음 전파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될 때, 읽혀지게 될 때 그때 거기에 뭐예요?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성장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성장이에요. 진짜 성장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자? 잘 듣자. 따라서 잘 듣자. 많이 읽자. 네? 그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엔 성경책이 너무 귀했잖아요. 예, 저도 학생부 되면서 주일학교에 넘어가서 학생부 되면서 나도 성경이 갖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쪽복음이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서 그 다음에 꽤 오래 있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과 잠언이 따라붙은 아니면 시편이 따라붙은 이런 그 뭐예요? 하늘색 그 비닐 캡으로 된 성경이 나왔죠. 성경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랬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청년이 되고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무슨 성경이냐면은 한문이 있는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예, 그 성경책 오래 보관하다가 제가 결혼하고도 갖고 있었다가 결혼할 때 제 아내 성경하고 제 성경을 가죽 성경으로 사면서 제 성경은 그렇게 한문이 섞인 성경으로 또 제가 샀어요. 그건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아내는 성경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떨어져서 버렸지만은 저는 그 한문 성경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듣고 올바로 전할 수 있다면 이 부탁에 잘 응하고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했어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요? 기도, 부탁. 두 번째 권면은 교제. 예, 교제.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예, 문안에서 제가 강조한 거 뭡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틀렸다. 필요가 없는 이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려주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의 권면, 이 부탁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따라가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이룩해 가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맺어 가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이 권면을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생활에 충성스러움이 있는 주의 은총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